오늘 명령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점쟁이나 철학관 도사에게 가서 물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듣기 싫은 말씀은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한다고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아하왕이 그랬습니다. 왜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부담감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짐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 짐스럽게 여길까요? 부담감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힘들어. 그런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참 짐스러워집니다. 부담감의 정체는 뭘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 듣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진정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면, 선생님을 정말 존경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좋아하고 순종하기도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기쁘게 들려지고 아니면 반대면 그 말씀이 너무 짐스럽게 여겨지고 무겁게 여겨지고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담감이 없어지고 기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자, 그 우상은 헛된 것인 줄 압니다. 이사야서에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땔감으로 썰리고 나무를 베다가 절반은 땔감으로 쓰고 그리고 절반은 그것을 다듬어서 우상으로 만든다 그랬죠. 그럼 사람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인간보다 못하다. 또 눈, 코, 귀, 입이 있지만 아무 작용을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 헛된 우상을 신으로 섬깁니다. 이제부터 너를 신이라고 하겠으니까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다오 그럽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듣지도 못하는 그 우상 앞에 빕니다. 구합니다. 자기 필요를 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구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달라고. 우상은 헛된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자신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우상 뒤에 사탄마귀, 즉 악한 영,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헛된 우상 앞에 빌어도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우선은 자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서 들어주니까. 그러나 생명과 관계되는 것, 근본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것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미신적인 신앙, 우상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우상 섬기던 습관이 있어서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자꾸 우상적인 의식을 가져요. 기도해도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 달라고만 간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만 낙심해 버리고 포기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명령 따라 행하면은 얻게 될 놀라운 약속을, 즉 여러분이 원하는 축복,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스럽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어려워, 말씀은 순종하기가 힘들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지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떤 것이 아니라고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만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모들이 하는 말씀, 나쁜 말씀이 없잖아요. 나쁜 부모는 나쁜 일을 시키지만 보통 좋은 부모님들은 우리 잘 되라고, 자식 잘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부모 말을 듣기 싫어하는 빗나가는 자녀들이 있지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거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또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거나 태평양을 건너가거나 그러지 않고 예배 시간에 오면, 또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책을 조용한 시간에 펴기만 하면 하나님의 명령, 규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명령으로만 보지 말고 그 명령과 함께 약속도 보아야 합니다. 무엇도 보아야 돼요? 약속. 하나님의 명령만을 생각하면 힘들어, 무거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뒤에 따르는 약속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명령하셨어요? 자, 출애굽의 목적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축복의 땅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함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예비하셔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시키십니까? 곧바로 들어가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가나안 종교, 바알 숭배, 이방 신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죄에 빠질까 봐서 하나님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도록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까 그들이 항상 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마시는 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도록 광야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죠.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을 얻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본 그 현실만을 보고는 도무지 우리는 상대가 안 돼. 우리는 못 이겨.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기를 가졌고 굳건한 성읍에 굳건한 반석에 성읍을 세워놓고 평지에 있는 성읍도 여리고 성처럼 이중성벽이고 난공불락이고 그들은 거인 족속이고 우리는 도무지 그들을 이길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뒷전이고 현실만 보고는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신앙적인 생각, 결국 불순종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축복을 놓쳤습니까? 왜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왜 그들은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쓰러져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다. 오늘 보면 2절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자, 명령이 뭡니까? 2절에 나타나는 명령이 뭡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건너서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 요단강 건너는 배도 없고 그 다음에 헤엄칠 수도 없고 그럴 때 믿음으로 건너가야 되죠.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 건너기를 두려워했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3절에 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 명령 다음에 주신 약속이 뭔가를 한번 보십시오. 약속 3절에 보십시오. 모세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자, 이것은 이제 출애굽 2세대 훈련받은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지 못한 1세대가 받은 말씀이 신명기 6장과 10장에 11장에 이 말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발로 밟는 곳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너희들의 땅이 되게 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얻게 되고 너희들이 마련하지 아니한 좋은 가재 도구를 얻게 되고 너희들이 농사하지 아니한 포도 열매, 감람 열매, 많은 농작물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건설하지 아니한 굳건한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짐스럽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약속을 못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5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 다음에 그 땅을 밟아라. 그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현실만 보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렵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말씀하십니까? 뭐가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대적들, 그 가난안 족속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신명기에서 보면 너희 앞서 건너가리라. 너희 앞서 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길을 쫙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해도 하나님이 앞장가서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부분에 보십시오. 내가 너를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또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영적인 가나안 땅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대적들,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잘못해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6절에 가서 보십시오. 6절에는 명령과 약속이 같이 나옵니다. 자, 명령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 우리는 연약해. 그래서 현실에 직면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돼요. 예.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주신 약속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할 때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으로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돼. 아이고, 피곤해서 기도 못해. 아이고, 오늘 좀 세상 일이 바쁜데 오늘 주일 빼먹고 다음에 가지. 아니면 예배 참석 못하면은 유튜브 보면 되지. 이런 약한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일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믿음으로 드리고 주님의 교회 일에 기쁘게 봉사하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의 명령이 뭡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무엇을 지켜 행하고 명령한 율법, 모세가 명령한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주신 약속이 뭡니까?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 믿습니까? 왜 말씀을 지키라 하세요? 하나님이 행동의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아무 어려움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엉망인데 말씀대로 안 사는데 축복만 받아보십시오. 주일 안 지켜도 예배 안 드려도 내 일 잘 되네. 기도 안 해도 일이 잘 되네. 그러면 예배 오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여겨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말씀 지키는 것도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예.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에 또 명령과 약속이 나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어떻게 하라?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들은 말씀, 가슴에 새긴 말씀을 되새김질, 입술로 엎조리는 거예요. 엎조린다. 그래서 세 번역에는 이 묵상이라는 말을 시편에 보면 엎조린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묵상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엎조린다는 것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중얼중얼 그렇게 암송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뭐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되고 평탄하게 되고 내가 행동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이 평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의 일이 행동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온 가족들, 우리 성도들이 다 나아가는 길이 평탄하고 행동하게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이 축복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예.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에 명령이 뭔가 보세요. 자, 결론입니다. 9절은 앞의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다시 반복하는 내용인데, 자,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뭡니까? 마음을 어떻게?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세차게 흐르는 그 강물을 보고 놀라지 말라. 또 철병기를 가졌고 거인 족속들을 볼 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예.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전쟁터에 가든지 어느 족속과 싸우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예.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가 살 때 비굴한 마음으로 약한 마음으로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소식이 들리고 전쟁의 소식, 그 다음에 어떤 사고의 소식, 또 누가 옆에서 병들어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안 좋은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 없습니다. 예.
우리는 연약하지만 세상은 강하게 보여요. 우리 원수들도 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고 기쁘게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 따릅니다.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게 해달라고, 약속이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지만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또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짐스럽게 여겨지고 부담감 때문에 참 그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고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주옵소서. 그 명령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염두에 두게 하시옵소서.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믿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시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불신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대로 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듣기는 하는데 왜 말씀대로 살기가 힘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약하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날 구원하시고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게 없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무거운 말씀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주셨는데 우리 그 명령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명령 다음에 주신 축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주옵소서. 왜 우리가 오랫도록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생활 행편은 항상 어렵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항상 평안이 없고 갈등과 또 불안만 있습니까? 날마다 염려하며 살고 또 기뻐하러 가신데 우울하게 살고 마음에 평안이 없이 마음이 불편한 그런 상황에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름 교육 행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간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또 그 다음 주간에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개교됩니다.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기도하며 또 준비하는 우리 부장님과 교사님들 힘을 주셔서 기쁨으로 이 일을 준비하고 또 감당하게 해달라고,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에게 축복해 달라고, 이 방학 때 성경학교 하는 것이 큰 축복임을 알고 평소에 안 노는 아이들도 다 올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신방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필요한 재정이 모자라지 않도록 재정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 만불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름을 허락하시고 여름 방학을 허락하시고 여름교회 행사를 실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해마다 하는 연례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의 영혼을 다루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세우는 중요한 특별 행사입니다. 하나님, 특별 여름 신앙 교육입니다. 평소에 부족한 교육을 여름 성약 때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말씀 준비하며 또 일을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부장 집사님과 교사님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명감을 다하여 주옵소서. 교사 강습회 때 받은 그 은혜를 유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지혜로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평소에 못난 아이들도 여름 성약 때는 다 와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영성의 훈련을 받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공부하며 작년에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필요한 재정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함께 기도합니다. 여름 교회가 잘 준비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문경아 권사님, 그 심장이 약해져서 심장 기능이 약해져서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병원에서 힘들다는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광선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숙기 권사님 방광염으로 계속 고통 당하시는데 그동안에 또 치료가 되어서 또 편안하게 지내시고 지난주일도 교회 오셨는데 또 재발이 되었어요. 여름이 되니까 재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안 켤 수도 없고 또 너무 땀을 흘리니까 또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에어컨 바람 때문에 다시 재발이 되어서 이제 매일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것도 너무 고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화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합심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정승윤 권사님 재발된 그 방광염이 온전히 치유되게 해달라고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건강을 붙잡아 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오. 그 위에 아프신 분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만병의 치유자이신 줄 믿습니다. 만병의 의사이신 주님, 주여, 몸이 불편한 분들 돌아봐 주옵소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문경아 권사님 심장병으로 심장 기능이 약해져서 주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의술만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의지합니다. 돌아봐 주옵소서. 오, 우리 대신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민호사님 심장 기능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정신 권사님 방광염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병은 의술로 의학으로 되지 않습니다. 몸의 면역이 강해져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 몸을 지으신 하나님, 몸이 고장났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주님 오셔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크고 작은 질병들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약함 가운데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여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영혼이 강건한 것처럼 육체도 건강하고 심령도 평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질병으로 끝난 자들의 그 몸을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연약함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만병의 의사 되신 주님, 병원에 가도 잘 되지 않냐고 의술로도 의학으로 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문경영 은사님 심장이 기능이 약해져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또 치료 때문에 더 힘들어하십니다. 주님, 돌아봐 주옵소서. 정축희 근사님 방광염이 오래됐는데 다시 재발됩니다. 여름 되면 또 창기온 때문에 또 재발합니다. 하나님, 통원 치료도 힘듭니다. 하나님, 입원해도 힘듭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연약한 몸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아프신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 연약한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욱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깨어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픈 것도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영혼이 강건한 것처럼 육신도 건강하고 심령도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개인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아직 속히 응답이 안 되어도 하나님께 맡기는 감사 기도 드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